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웃으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현채의 얼굴이 안 보이네. 저 뒤에 있어서. 그래 현채야. 거기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윤서야 앞을 봐야지. 자,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치명적인 비극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구 감소의 비극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요 0.80명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0.8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2년 연속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여전히 OECD 3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계산상으로 서기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0명. 그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죠. 통계청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6년 뒤인 2072년에는요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7%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건요 일할 사람이 지금보다 24% 넘게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45.8%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1년 뒤인 2117년에는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1,500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하죠. 정부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어요. 1,500만 명. 인류 역사상 미래를 찾기 힘든 인구 절벽이며 국가 소멸의 경고등이 빨갛게 켜졌다는 진단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통계표 속의 숫자로만 머물지 않지요. 올해 전국에서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10곳에 달합니다. 신입생을 아예 못 받은 학교예요. 5년 전보다 80% 이상 늘어난 수치이지요. 지방의 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 한복판에서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생이 없어서 학급이 그냥 텅 빈 상태. 30년 이상 아이들 웃음자가 넘지 않은 학급이요 텅 비어서 뭐로 쓰여지냐? 급식실로 쓰이면 돼요. 급식실로.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혀를 차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작 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산 속도보다 교회의 영적 출산율, 즉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전도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2배, 3배 정도로 가파릅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 절반이 이미 소멸됐어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에 아이가 0명인 아무도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있어도요 10명 미만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절반 가까이 증발했지요. 요즘 교회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65세, 70세 사이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층 40대, 50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요. 20대도 찾아보기 어렵고 30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서울의 중대형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고.
다 65세 이상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아이를 안 낳는 세상을 탓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이들만이 아닌 영적 신생아를 탄생시키는 거룩한 야성과 해산의 수고를 완전히 잊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친 도시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미래가 없듯이 새로운 영적 생명의 태동이 끊긴 교회는 이미 자연 소멸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한부 교회일 뿐입니다. 시한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익숙한 예배당, 은혜로운 찬양, 예배, 안정된 교회 예산, 이것이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보해 주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배, 과거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생아를 계속 낳자는다면 딱 한 세대, 30년 뒤에 이 거룩한 성전은요, 사멸해서 역사 속 박물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유럽은 호프집으로 변해갔고요. 우리나라도 IMF 때 일산의 모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는요, 이제 한가하게 하면 좋은 선택이나 어떤 봉사, 교세 확장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신 교회의 보존이자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를 바가 없지요. 어쩌면 좀 더 절박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중에 존폐를 걱정할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때는요, 이 말을 못했어요.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가 딱 앉아 있어서요. 차마 존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지만 사실 존폐를 걱정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출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가슴에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울음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자신에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큰 교회에게는 영적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평가하는 스승은 10,000명이나 되지만 정작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낳는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당대의 교회를 향해 눈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경고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본문 15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되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가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예절과 규율을 단속하던 노예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게 몽학 선생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이를 사랑으로 품거나 생명을 출생시킨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지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스승이 고린도 안에 1만 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같은 아버지는 오직 사도 바울 한 명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겟나오거든요.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이 겟나오는요, 부정, 과거,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헬라어에서요, 부정과거는 단회적,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복음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관념적 주장이 아니라, 머릿속에 일어난 주장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서 실제 영적 생명의 탄생이 있었던 확정적 사건, 확실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또 능동태는요, 타의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 해산의 고통을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짊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설법은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 사실이 그 자체를 선언함으로써 생명의 열매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영적 오만을 꺾는 강력한 사도 바울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 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파벌을 이루어 서로 잘났다고 다투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작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에는 무관심했고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영적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 너희에게 비판하고 가르치는 스승 파이다 고고스는 만 명이나 있지만 정작 해산의 수고를 통해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다 라고 탄식하며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현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느새 영적 신생아를 낳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 교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기에 급급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영적 몽학 생상 선생만 넘쳐납니다. 이런 비극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사이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의 10년 이후를 장담했으면 최고령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요. 이미 장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골교회 가면요, 95세 권사님이 현역입니다. 대표기도 하시고요. 손님 오면 95세 권사님이요, 손님 접대하고요. 아직도 그러신대요. 왜? 없으니까. 청년회장이 80세가 넘었는데 청년회장이에요. 진짜 웃겨요. 그 마을 청년회장이 80 넘었어요. 청년회장이에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애타는 선언을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선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영적 몽학 선생에서 영적 아비로 다시 전환할 수 있을지 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같이 통찰을 알아봅시다. 첫째, 영적 아비로 전환하려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먼저 주목할 것은 부끄럽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엔트레포를 번역한 겁니다. 이 엔트레포는요, 상대의 존재 자체에 수치심을 심어줘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보통의 아비들이 이렇게 자녀를 훈육했기 때문입니다. 이 훈육 방법, 수치심을 줘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 훈육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도 만연했던 훈육 방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죠. 맨날 수치심을 받고 자랐으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미풍양속으로 둔갑해서 전해지기도 했죠. 그 쉬운 예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밤에 실례를 하면 아침에 뭐합니까? 키를 씌워서 옆집으로 소금 먹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아이지만 인격이 참 모독되는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 오줌 쌌다고 키 씌워서 옆집 가서 소금 좀 얻어 다니면 그 동네방네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무리 아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훈훈한 미풍양속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죠. 물론 지금 그런 집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럽게 하는 교육은 교회 내에서도 횡행했던 겁니다. 실수나 잘못을 한 성도에게 수치심을 끼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실수는 저도 여러 번 했던 실수이기도 하지요. 제자 훈련이란 명목하에 제자라면 이런 실수나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했던 적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수 끝에 제가 깨달은 바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단기간에 어떤 행동은 바뀌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지면 또다시 옛날로 복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요 변한 듯 합니다. 하지만 없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제게 새로운 길을 지시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권하다로 번역된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는 누세테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누세테오는요 합성어입니다. 누스,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와 티테미, 두다라는 단어의 합쳐진 말입니다. 즉 상대의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어 그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어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를 심어줘 세워준단 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즉 내가 지금 자녀처럼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자녀처럼 생각해주는 겉면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마음 중심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권하다는 말은요. 이걸 주는 통찰이 귀하죠. 부끄럽게 하는 것은요 수치심을 주어 사람을 통제하지만 권하는 말은요 마음 중심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심어 그를 세워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심리학이 답을 줘요. 심리학에서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은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수치심은요 그런 행동을 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행동이 잘못된 걸 깨닫는 건 죄책감, 나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수치심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책감은요 성장과 성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치심은요 위축, 은폐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은폐,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성장과 성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국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권면보다 서로를 위축시키는 수치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학 선생이 아닌 그 몽학 선생의 책망의 말, 수치심을 주는 말이 아닌 아버지의 권면,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해서 그를 세우는 아버지의 권면의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권면의 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에 대해 귀한 통찰을 얻은 책이 있어요.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인 박재현 소장이 쓴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죠.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이 책에서 박재현 소장은요 우리의 대화를 딱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결의 대화, 하나는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연결의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화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 그러니까 대화하면 막 고통스럽고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 하나는 행복하게 만드는 연결의 대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연결의 대화를 해야 되죠. 그 연결의 대화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관찰입니다. 내 판단이나 평가를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사실만을 묘사하는 것, 관찰.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실제로 일어난 느낌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셋째는 욕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지켜지길 바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고요. 넷째는 요청입니다. 그 욕구를 강요가 아닌 부탁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청년이 있다 칩시다. 몽학 선생의 언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 왜 요즘에 새벽 기도 안 나와? 네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어? 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 죽게 헌신했다는 사람이 리더가 그렇게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어? 이게 바로 관계를 고통스럽게 단절돼야 합니다. 몽학 선생의 언어죠. 이 말에는요, 관찰도 없고요, 평가만 있지요. 요청이 아니라 강요가 담겨 있지요. 듣는 사람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수치심을 남겨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관찰. 지난 3주간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걸 봤어. 관찰. 그 다음은 내 감정입니다. 새벽에 너를 못 보니까 내가 좀 서운하고 걱정이 되더라. 내 감정. 그 다음은 욕구.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요청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 이번 주에 잠깐 시간 내서 나랑 식사 한번 할까? 내가 밥 살게. 같은 상황, 같은 걱정인데도 하나는 상대를 위축시키고요, 하나는 상대의 마음에 내 사랑을 심어서 그를 세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곁에 마음 쓰이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지적의 언어 대신, 비판의 언어 대신 상대를 향해 이 네 걸음, 관찰, 감정, 욕구, 요청을 따라 말을 건네보세요. 너 왜 그러니가 아니라 내가 보니 이랬는데 내 마음은 이랬고 나는 이것을 바라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일부 때도 숙제를 드렸는데 이번에 태국에 가서요,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해서 누군가 한 명이 내가 이번에 윤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윤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윤서는 나한테 그 주에 돌아온 주에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수침을 느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제가 기도해 줄 겁니다. 사랑해 줄 겁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보니 이랬는데 내 마음은 이랬고 나는 이걸 바라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 이게 연결에 대한 행복한 대화예요. 오늘 수치심을 주는 책망의 말이 아닌 사랑으로 세우는 아비의 권면으로 한 생명을 세우는 큰 교회의 영적 아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옆분을 보면서 오늘 한 생명을 세웁시다. 오늘 한 생명을 세웁시다. 아멘. 둘째, 영적 아비로 전환하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본받는 자입니다. 헬라어 미메테스를 번역한 겁니다. 이 미메테스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예? 이미테이션. 예, 모방, 흉내내는 거,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정보나 이론을 전달받는 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 미메테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몽학 선생은 무엇한 존재였습니까? 규칙과 지식을 말로 전달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지시하고 통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규칙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자녀에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잔소리는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부모의 뒷모습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딸들에 대해 막 잔소리를 해도요, 다 귀를 스쳐갑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이런 것들은요,
뒷모습은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내 삶을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적 아비는요, 말을 들으란 말을 하지 않고요, 내 삶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자기 삶을 통째로 복음의 실물 교재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자격입니다. 이런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실패에서 가정의 비극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비극을 야기한 자가 있죠. 바로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일 큰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군요. 멸시하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지요. 이때 이들의 악행 소식을 들은 엘리가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죠. 야, 아들들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 중보해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악한 죄에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들들은 엘리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상은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엘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죽을 죄를 짓는 자녀들을 보고도 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척하지만 실상 엘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본심을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본심을 안 겁니다. 아버지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지만 진짜 그의 본심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걸 따른 겁니다. 왜 자녀들이 내 말대로 안 하지? 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을 보고 따르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본심을 보고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엘리의 모습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에게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의성계 출신이잖아요. 조의성계 대선배이자 대학교 교수였던 분을 강사를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자녀가 다 성장했는데요, 한 번도 자녀를 야단친 적이 없대요. 저는요, 선배 중에서 인격이 훌륭해서 아내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은 간혹 봤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싸움 한번 안 할까. 그런데 자녀를 훈육하면서, 그것도 아들 있는 자녀를 훈육하면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는 분은 처음 봐서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자녀를 야단치려고 보면 자녀의 모습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놈 하려고 보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야. 자기 모습이 학대, 복사, 재색.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제가 세월이 오래 가서 그 선배 이름은 가물가물하지만 이 말은 그대로 기억납니다.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결국 자녀의 못난 모습은요, 나로부터 시작한 내 못난 모습의 복잡한 확대 버전일 뿐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주일에 성도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목사님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왜 맨날 예배 늦고, 왜 맨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자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어우, 막 속상하고 화가 나서 여기까지 막 야단의 말이, 책망의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들려오신 음성은 항상 정확합니다. 저 모습이 너를 닮은 모습이야. 한 번도 하나님이 제 편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너 모습을 먼저 봐. 너도 저러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와서 책망을 꿀꺽 삼킵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큼 책망을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예. 여기에서 제가 진짜 실질적 질문을 안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다 알면서도 우리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지 못할까? 알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이 왜 아름답지 못할까? 제가 고민하면서 찾은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요, 인간은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 목사야, 타인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의식할 때 페르소나,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설교나 가르침, 권면은 의식으로 관리되는 페르소나, 가면에 속합니다. 예. 반면 뒷모습은 평소 통제하지 못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욕망, 열등감, 그림자가 드러나는 영역이죠. 앞모습은요, 의지로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내면의 무의식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 내면을 다스리거든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요, 앞에서는 페르소나 딱 가면 쓰고, 예, 멋진 말,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 뒷모습은요,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우리가 무의식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안 되는 게. 둘째는 자아 고갈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제력, 인간의 의지는요, 항상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아요. 아무리 열정이 대단해도, 의지가 대단해도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사육이나 양육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이 계속 짓누르게 되면 에너지가 막 소모되다가 나중에는 고갈됩니다. 자아 고갈설이 딱이 됩니다. 이때 무의식 영역, 습관적인 본능이 비로소 숨어있다가 겉으로 탁 표출됩니다. 자아가 고갈되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즉 머리로는 뒷모습 중요해. 사람이, 자녀가 내 뒷모습 보고 따라와 알지만 이미 여유가 없어요. 자아가 고갈됐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내 그림자, 육신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셋째는 실존적 한계와 자기계만 때문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나 샤르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지향점,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당위,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갭을 항상 느끼며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이렇지 못해. 이 갭을 항상 느끼고 살지요. 영적 리더나 부모 역시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 죄책감 때문에 이걸 들킬까 봐, 죄책감 때문에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못한 심리적 저항선이 깨버리는 거예요. 저항선이 말하고 싶어도, 윤선호 아빠처럼 살아 말하고 싶어도 심리적 저항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지. 넷째는 수치심과 가식의 악순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솔직함을 막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투명함 대신 연약함을 숨기려다 보니 앞가디가 다른 삶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한번 고착화되면요, 못 바꿔요. 제가 이 네 가지 이유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에서 나를 본만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음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혹 자신이 죄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완벽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바울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영적으로 우월해서 나를 본받는 자 돼, 내 뒷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솔직히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이 항상 명확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성이 항상 명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자라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 공고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였죠.
그의 뒷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바울은 뒷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리더 영적 아비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 대사랑과 바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엘리의 문제는 불완전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죄는요, 자신의 불경함을 알면서 감추고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드러냈지요. 한 사람은 뒷모습을 숨겼고 한 사람은 뒷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아들들을 심판의 자리에, 자신과 민족을 심판의 자리에 놓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 됐고, 다른 사람은 수많은 영적 자녀를 낳는 아버지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지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나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라는 도덕적 우월성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에 입을 떼지 못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정말 사역을 잘했거든요. 부임해서 청년 5명인데 1년 좀 넘어서 출석만 120명이 넘었어요. 교회에서 100만 원 예산 받던 청년부가 1년 만에 2,500만 원 자체 예산이 생겼어요. 어른들만 350명인데 청년만 120명이 넘었어요. 대단했죠. 그렇게 4년을 딱 사역하고 거의 뭐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뭐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등진주에서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도 오고요.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소문이 나갔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될 때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긴 설교. 누구만처럼 은혜로운 긴 설교를 했어요. 제가. 긴 설교하고 마지막 순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잊어도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때 그게 겸손의 모양인 줄 알았어요. 왜요? 나도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니까. 사역자의 모습과 내 뒷모습은 다른 걸 아니까. 그래서 양심상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못하겠더라고. 대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착각한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아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강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녀에게 보여줄 뒷모습은 완벽한 모습일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어느 부부가 완벽한 뒷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저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방향성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삐뚤빼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 와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까 말까 고민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부족한 뒷모습을 가졌더라도 우리를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생명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의 뒷모습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영적 아비가 되어 자녀를 낳읍시다. 영적 아비가 되어 자녀를 낳읍시다. 아멘. 셋째, 영적 아비로 전환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워 보내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보내었으라는 단어입니다. 헬러 펜포인데요.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전달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내 권위, 내 사명을 온전히 위임해서 나 대신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파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아나 밈네스코인데요. 아나, 다시, 그리고 기억나게 하다 밈네스코의 합성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대신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 모든 것을 위임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즉 디모데를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학 선생은요 언제 자기학교 끝난지 아세요? 학생이 자라 학교를 졸업하면 끝. 몽학생의 역할은요 아이가 자라 학교를 졸업하면 끝입니다. 그 관계도 끝납니다. 하지만 아비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장성해서 스스로 자녀를 낳는 것을 볼 때까지 그 사명의 끈을 놓지 않죠. 아니,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그 사명의 끈은 놓쳐지지 않지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혼자 계속 고린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디모데라는 아들을 길러 그 아들이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버지 됨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몽학 선생은 자기의 세대에서 역할을 끝냅니다. 하지만 영적 아비는 자기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누굴 통해? 그가 양육하고 길러 키운 그를 닮은 제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권위와 신뢰를 실어보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가 완성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길러내는 일은 먼저 내가 내 교회 자기 교회로 여기지 않고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라는 뿌리가 없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그 자리에 심을 마음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내 교회가 아닌데 다음 세대를 왜 그 자리에 심겠습니까? 여기에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 있어요. 자기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자신을 대신할 영적 디모데를 길러내는 아비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요 50대가 딱 되면서부터 제 마음의 한구 속에 항상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어 큰 교회를 섬길 영적 디모데를 주옵소서.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를 이어 큰 교회를 섬길 영적 디모데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신경 씁니까? 저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영적 아비에게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성도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어 큰 교회를 섬길 자신의 영적 자녀 디모데를 소망하며 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 디모데는커녕 자신의 육신의 자녀마저 잃어버리고 있지요. 알아서 갈 길 가라고 방치합니다. 내 자녀지만 나 뭐 손났어. 알아서 네 갈 길 가. 저는요, 여러분 정식의 조차를 돌아봤어요. 이 부분에 저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목회자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는 목회자더라고요. 예, 저는 결코 내 교회 그런 작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큰 교회의 생존과 하나님이 우리 큰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지킬 영적 디모데는 길러내고 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그런데 드뭅니다. 혹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권면하고 실천하는 드뭅니다. 마음이 약해서, 싫은 소리 못해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얼마 전에, 좀 됐죠? 한 달도 훨씬 전에 며칠 밤을 새면서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일까? 처음에는요, 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불만거리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이 온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만투성입니다. 하지만 내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하려 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럴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교회가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안 맞으면 바로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하죠. 나 교회 끊기로 했어. 학원입니까? 교회를 끊게. 이건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1도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체입니다. 교회를 이동하는 것은요 그렇게 지체를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신장이식 아무나 하게 해줍니까? 아니지요. 철저히 검사하고 부작용 거부가 없어야 신장 이식합니다. 그리고도 매일 약을 먹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기다리는데 시골교회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름도 안 밝히고 아무도 얼굴도 못 본 그 집사님에게 신장 안 할 때 이식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안 밝히고 그냥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집사님이 신장을 이식받고 매일 약을 먹으며 10년간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 조사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식하고 매일 약을 먹었음에도 10년 지나서요 썩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은혜죠. 이번에는 아내가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식할 때 그랬어요. 누구는 한 번도 이식받기 어려운 걸 두 번에 이식받았으니 진짜 잘 사용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만큼 어려운 게 이식입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교회를 옮기는 일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아픈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교회, 내 지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내 큰교회 내에 다시 내 교회, 내 지체라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뿌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대신할 영적 디모데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어보세요. 그 1순위 후보자는 당연히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다른 영적 디모데를 품으세요. 그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매일 중보하고 그를 양육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매 정기적으로 만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디모데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3명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꾸준히 만납니다. 최고 30년부터 20 몇 년 된 제자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고요.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해 줍니다. 단지 옆에 두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가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사람으로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과감히 그에게 자리와 사명을 내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교회 중직자의 자리가, 장로, 권사, 안수자의 자리가, 셀장의 자리가, 재직 부장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성가대의 자리가, 청년부의 자리가 그렇게 길러진 이들, 내가 세운 이들로 해서 내 대신 세워진 역사에 넣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툭 떠나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길러낸 그가 내가 떠날 때 나를 대신해서 장로의 자리에, 안수자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성가대 자리에 딱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의 사명 그 자체를 기억하며 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대해서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옆봉에 삽시다. 나 대신 세웁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철학자 안나 이렌트는 인간 사회가 멸종과 붕괴를 피하고 끊임없이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탄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탄생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세상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 있고 멋있는 교회당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높은 신학적인 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영적 생명에 멈추는 순간 그 공동체는 사멸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별 충격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너무 먼 미래로 느껴지니까 나만 아니면 돼. 예? 내 때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이들이 말합니다. 에릭 에리슨이 연구를 했어요. 성인이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하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기 삶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극단적 이기주의와 영적 우원인 정체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산을 멈춘 성도는요 신앙 성숙 이룰 수 없으며 내부 갈등이 납니다. 왜 한 교회가 맨날 싸우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는 교회는요 싸울 여력이 없어요. 전도에 바빠갖고. 전도를 안 하니까 영적 생명을 출산시키지 않으니까 맨날 내부적으로 갈등을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소비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으로 넘은 것 같아요. 이젠 기복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소비합니다.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예배 드린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 소비주의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복주의를 넘어서 은혜 소비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종교적 행위로만 소비하는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한 영적 아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낳으세요.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이 네 걸음으로 오늘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이 아닌 삶으로 나으세요. 완벽한 뒷모습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뒷모습은 충분합니다. 셋째, 내 대해서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워보내세요. 이 교회를 내 교회를 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디모데로 길러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신입생이 한 명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떠올려보세요. 30 넘게 아이들이 웃으면서 넘치는 그 교실이 이제는 급식소로 바뀌었습니다. 급식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영적 생명이 낫지 않다면 30년 뒤 여기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애기의 울음소리 대신 정정만 남은 역사적 박물관의 한 전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국가적 인구는 통계와 수세를 거스르기 어렵지만 영적 생명의 탄생에는 통계 추세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해산의 수고를 각오한 한 사람의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진통을 시작할 이가 바로 여기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스승의 자리에 머물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만족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 해산의 수건을 각오는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 내 자녀, 내가 마음에 품 한 영혼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영적 진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정치와 경제로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벽은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아버지가 되길 결단하는 그 순간 이 공동체에 다시 영적 생명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몽학 선생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아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영적 디모데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잠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영적 아비로 세우실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를 낳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